하나님 편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쓴 무릎으로 승리한 메가더 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가 6.25로 다 무너져 갈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승리한 장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인천 상륙 작전의 승리는 메가더 장군의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우리나라는 밀려서 이제 남은 것은 낙동강 전선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대해요. 왜요? 저 인천이라는 서해안 지역은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승리할 확률은 5,000분의 1도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메가더 장군이 이 말을 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자기의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한참 기도한 후에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그 선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승리의 불확실한 확률이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북한군의 판단도 그럴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승리할 수 있고 그렇기에 인천 상륙 작전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무대다. 이 승리에 대한 불확실한 확률이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이 작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무대다. 그리고서 인천 상륙 작전을 실행하였고 다 꺼져가 멸망하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살려낸 세계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서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는 능력이 영안이 열려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더랍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날마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국인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이면서도 지는 이유는 이 나라의 내부에 첩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그 아람 왕의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통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조차 다 알고서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 도단성에 쳐들어와 성을 함락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데리고 있던 젊은 시종 청년이 이 아람 나라의 대군을 보고 겁에 질려서 선지자 선생님, 지금 저 아람 나라가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태평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처럼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 시종은 아멘이 아니라 우리보다 저들이 더 많다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불안하며 떨니다. 그러자 이 불안하여 떠는 시종 청년을 향하여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보여지는 게 다른 것.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겁먹고 작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 젊은 청년 시종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들의 대군보다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너무 많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자랄지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승리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르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직접 만져야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대군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이 젊은 청년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은 뭐래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 때문에 죄 짓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 읽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많은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 모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영안을 열어서 이 어렵지만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여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대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열리면 이 세상 승리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 승리하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세상 승리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질 때 인간은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갖추고 내가 많은 것을 얻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승리자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자이심이 믿어져야 인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기 인간인 우리는 굳이 할 일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주 달콤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니 인간인 우리는 굳이 할 일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거 맞죠? 이걸 신종주의로. 반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과 과학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이 인본주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인본주의 맞아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죠? 네. 둘 다 속은 것이고 틀린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요라고 나오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주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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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통치. 제가 대주제요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라고 해보세요. 대주제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 대주제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해서도 대주제요. 하나님의 절대 절대 통치. 통치. 이 세상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쌓이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뭐라 그래요?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팔리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찌 인본주의와 신정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사 인간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인간의 힘으로 되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만날 때에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과
고난과 걱정과 걱정과 근심을 만날 때 근심을 만날 때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아멘입니까? 네.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무엇을 먹을까?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통치하십니다. 나의 염려하지 않음을 보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바사 시대에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서 악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왜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흘러져 간다라고 하는데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을 만나게 했으면 사자굴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굴에서는 안 돼요. 왜요? 사자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굴을 만나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을 절대로 만나지 말는 게 아니고 출시 없어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자굴을 통해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바사왕의 천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사자 입을 다 봉해버립니다. 그리고서 들어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나와버려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악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니엘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장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바닥에 다 뛰어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력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력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편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권력,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들까지도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탄은 분명히 하셔요. 사랑이란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결국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마귀 사탄과 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복음 23장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둘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에는 뭐가 됐어요? 친구가 돼요. 그 당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날에는 원수였던 자들이 친구가 돼서 예수를 죽였다. 왜 둘이 원수였을까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군복 왕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둘 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스라엘 왕으로 와서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흔들어대니까 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잘못 걸려들면 자기의 자리가 빼앗겨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너가 신문해라, 너가 신문해라 서로 넘깁니다, 성경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둘이 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정적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앞길과 내 지위를 보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에 있어서 회색 분자는 없다. 희던지 검은 것뿐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데 사사구리는 안 들어가요. 그게 회색 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색 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 다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분별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안 있고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뭐가 대단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저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느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 기도하여 영안이 열려야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력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강권하여 여기에 끌어와야 되지, 아니면 기도하며 지켜봐야 할 대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 때 가장 힘셌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 맨손으로 사자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낙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과 싸워 이겨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잘 될 때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각하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져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이거 내가 잘해서 잘 됐지,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알이 빠져서 블레셋 나라에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끝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살 것이냐. 그 기준은 저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루디아?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런데 이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여인이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용을 잘 읽으면서 한번 봐보세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리를 구려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이제 안식일을 통하여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가를 봤더니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빨래를 했든지 뭐 담소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들 가운데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리고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 빌립보 선교가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여러분 요즘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나는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신천지 이단.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새끼를 쳐서 이제 자식들까지 신천지 이단 2세대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그 신천지 이단 2세대 애들이 활개를 치는 곳이 어디냐? 학원가예요. 학교와 학원가. 이 신천지 이단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애들만 찾아서 가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그것들은 마귀 자식.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서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뭐라고 한다는 줄 아세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놀러 한번 가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너의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 교회 다닌다고 그래. 너 교회 열심히 다녀. 뭐 어쩌다 뭐 초청을 할 수 있겠죠. 행사가 있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서 아이들을 오면 선물과 아이들의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선물들을 줘.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다음 주에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게 하면서 지금 저 학원가를 점령해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가서 성경 공부 한번 배워봐. 그런데 절대로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분 저 이단의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자는 환경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28절 말씀은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서 저 핍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받는 핍박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야죠. 축복도 있지만 핍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으려고요.
장사가 잘 되려고요. 자식들이 잘 되려고요. 물론 잘 되지요. 그러나 핍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신다. 그런데 그 핍박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신정주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정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럼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도무지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그 말이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들려오는 어둠의 소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빛이 찬란하면 찬란해질수록 어둠은 더 짙어야 됩니다.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빛은 더 찬란해지거든요. 믿음의 사람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패입니까? 아니요. 그 감옥을 들어감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나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다 그냥 망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실패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거든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본래 그런 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너무나 아꼈고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보디발 장군이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최고위직이 수감되는 감옥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힘을 썼어요. 감옥도 악질범을 가두나 감옥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최고위직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힘을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죠. 그 당시에 술떡 간원장들은 왕의 오른팔 왼팔이죠. 그곳에서 왕의 오른팔 왼팔의 꿈을 해석해줘.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수많은 정치하는 자들 최고위직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거기에서 요셉에게 정치를 배우게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애굽에 뭐가 됩니까? 애굽, 이집트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면 정치를 배워야 돼요. 정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셔서 이집트라는 애굽의 총리,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추방되죠. 여러분, 실패입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아.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200만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40년을 못 기다려요. 4년도 못 기다립니다. 4년이 뭐예요? 4개월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날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나 보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인류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러한 어둠의 이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어둠도 간접적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되어지는 악한 일들 혹여나 있습니까? 영안이 열리셔서 저 악하고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돕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간접으로 돕고. 아멘.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지만 저 마귀 사탄의 일을 하는 자도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도우셔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도하여 영안이 열려서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과 아버지 모세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이름으로 지고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